나눠드린 유인물은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여기 하나 남는 거 있는 것 같은데. 다 받으셨죠? 네. 제가 제 거 빼고 10개를 인쇄했던 거 그런데. 여기 하나 남는 것 같은데. 그쵸? 네. 오늘은 챕터 27과 하고 28과 두 챕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챕터 27에 있는 내용,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계된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이번 시간에도 그 나누었던 내용들 가운데 상당 부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을 거고, 나누어드린 유인물에도 지난 시간에 제가 기록했던 내용들을 좀 반복해서 실어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오늘 이 시간 나누는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9페이지가 아니죠. 어쨌든 27과 보시면 이제 성자 하나님이 실제로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가지는 지극히 중요한 교리 중 하나다. 451년 전 세계적 교회 회의인 칼케돈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이 두 가지 본성은 서로 연합되어서 혼합과 혼동과 분리와 불일체 없이 각각의 본성을 그분의 속성으로 가지신다라고 확언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첨언하자면 그분의 속성으로 영원히 가지신다라고 확언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예수님께서 인간의 인성 이거를 입으신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그 모습으로 계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와 같은 형태로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실제 육체와 진정한 인간의 본성을 갖지 않았다라고 믿는 가연설의 이단과 맞서 싸웠다. 그래서 가연설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조그만 박스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가연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너무나도 강조한 나머지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이단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이단들, 예수님과 관계된 여러 이단들의 내용들, 주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들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신앙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어떤 본질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나타내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신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실제는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이 참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했다. 어디서 말했습니까?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유인물 두 번째 페이지 상단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에서의 오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이 에르코메논이라고 하는 오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재 분사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형태 가운데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형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요한 사도가 이 요한이서를 작성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 육체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 사도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그 연합된 그 몸, 인간의 몸과 참 하나님이자 참 신으로, 참 인간으로서의 그 형태는 계속해서 유지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가 물리친 다른 이단은 그리스도 단성론자들이 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왜
이것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성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이단은 예수님이 참된 신성도 참된 인성도 아닌 신인 양성을 가지셨다라고 주장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방식을 고려하면서 그 두 가지 본성을 구분해야지만 된다. 그래서 이 단성론자들이 어떤 주장들을 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이 있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으로 완전히 뒤덮여졌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예수님에게는 이제 신성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단성론이라고 하는 거에는 또 그 외에도 여러 격가지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단성론이라고 했을 때 그와 같이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으로 가리워지고 덮여지고 그래서 신성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단성론자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주장의 가장 넓은 어떤 보편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단성론을 믿는 교회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집트의 콥틱 교회가 단성론을 믿는 교회고 그 이집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에티오피아 정교회도 단성론을 믿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정교회 중심으로 해서 사실 콥틱 교회도 엄밀히 따지면 콥틱 정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콥틱 교회 이집트에서 사실 예전에 지금 요즘 최근에는 좀 그런 이야기들이 좀 안 들려오긴 하는데 그 이집트에서 테러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콥틱 교회 대상으로 해서 무슬림들이. 그래서 그 콥틱 교회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기도 제목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종종 이렇게 좀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에티오피아에 있으면서 그래서 좀 되게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를 형제로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최소한 우리가 형제라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 에서의 한 형제라고 볼 때는 에큐메니칼 신조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칼케돈 신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콥틱 정교회나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이 기본적인 우리의 이 에큐메니칼 신조 가운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성론을 믿으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가 그들을 형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전도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들을 형제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들이 그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들은 이제 우리에게 전도 대상이 아닌 거죠. 근데서 저는 이제 그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콥틱 교회, 지금 이집트의 콥틱 교회나 아르메니아 정교회나 그리고 에티오피아 정교회나 이분들은 이 단성론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들을 물론 주를 믿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또한 동시에 전도의 대상이고 선교의 대상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같이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단성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스도가 지니신 인성은 우리와 똑같은 것이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대신 고통받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대리자가 되셨다. 또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우리의 옹호자가 되셨다. 지금 이 표현은 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던 거. 예수님의 순종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의 측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시니까 딱 그런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대신 고통받으시기 위해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의 대리자가 되셨다.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어떤 순종이죠? 수동적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또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우리의 옹호자가 되셨다. 이건 또 어떤 측면에서의 하나님 예수님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능동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삭슬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율법을 우리가 지킨 게 아닌데도 그것을 우리가 지킨 것으로 여김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여김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에 비춰봤을 때도 한 점에 어떤 오류가 없다, 흠이 없다라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그렇게 보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구속에는 그러한 이중적인 교환이 있다. 즉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그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그는 우리의 불완전한 인성 때문에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의 완전한 인성으로 인해 축복을 받는다. 이 축복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이 축복, 우리가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의 축복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부유함이나 뭐 건강의 회복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의 완전한 인성으로 인해서 받은 축복이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본문이 딱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늘 성경에서의 복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이것을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회복.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의 핵심이에요. 인간에게 예비하신 복의 핵심입니다. 복의 실체이고 예수님께 죄가 없으셨다라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그 인성 속에 우리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었다.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셨다. 땀 흘리셨고 배고프셨고 우셨고 고통을 견디셨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죽음을 괴로워하셨다. 이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의 신적 본성과 연합된 참 인간의 본성을 갖고 계셨다. 가연설은 예수님이 실제 인간의 육체를 갖고 있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단성론자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신성화했다. 인성의 신성이 덧붙여져서, 그러니까 가리워져서 신성만이 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동질성의 기초다.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여기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셨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위대한 교환이다. The Great Exchange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와 뭐의 교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어지는 이 이중 교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네, 그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 요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인자라고 하는 명칭, 이 명칭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가 단지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유사한 참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담겨 있지만 동시에 예수가 모든 사람 가운데 전적으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만 속한 고유의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사용하신 인자라고 하는 명칭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맞아요. 근데 자신을 인자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인자라는 표현에는 그냥 단순히 내가 인간이야 라고 하는 것만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동시에 예수님에게만 또 구별되어지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 다른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독특함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예수님의 인자라고 하는 자신 스스로의 표현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말씀드리자면 예수는 단지 다윗의 아들과 이스라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연관을 맺고 자신의 영혼을 많은 사람을 위한 속죄로 주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담겨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전적으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는 예수가 위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으며 지상에 머무는 동안 성부와 끊임없는 교제를 누렸으며 죄를 사하고 영생을 주며 왕국의 모든 소유물을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권세를 지닌 그러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처럼 힘으로 이 권세를 획득해서는 안 되며 다만 예수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위해 고난을 받고 죽어야지만 됐다라고 하는 의미들 또한도 그 인성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는 무엇보다도 이 길을 따라서만 부활과 승천 하나님 우편에 높이 올려지고 심판을 위한 재림의 영광이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의미들이 예수님의 인자라고 하는 그 자신의 스스로의 계시하시는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나 터툴리안도 사실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냥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는 참된 인간이며 참된 하나님이다. 세상을 창조하고 태어나고 죽은 이는 하나이자 동일한 그리스도다. 터툴리안은
그리스도 안에 한 인격 안에 혼합되지 않고 결합된 두 상태, 참된 하나님과 참된 인간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또 신앙의 고백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결국에는 다 칼케돈 신경 가운데 담겨진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칼케돈 신경 내용은 쭉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 일치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이시고 같은 성자이심을 고백하도록 가르친다. 이 칼케돈 신경 한번 읽어볼까요? 언제 또 우리가 이 칼케돈 신경을 같이 읽어볼 일이 있겠습니까? 한번 이 칼케돈 신경 내용을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 일치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이시고 같은 성자이심을 고백하도록 가르친다. 바로 그분께서는 신성에서 완전하시고 같은 분이 인성에서 완전하시며 같은 분이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이성적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참으로 인간이시다. 같은 분이 신성에 따라서는 성부와 본질이 같으시고 인성에 따라서는 우리와 본질이 같으시며 죄 말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으시다. 같은 분이 한편으로는 신성에 따라 시대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시고 다른 편으로는 인성에 따라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동정녀이시고 하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한 분이시고 같은 분께서 그리스도 외아들 주님이시며 두 본성 안에서 혼합되지 않으시고 변화되지 않으시며 분리되지 않으시고 나뉘지 않으시는 분으로 인식되며 이 외에는 결합으로 인해 본성들의 구별이 없어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두 본성의 각 속성이 보존되며 하나의 위격과 하나의 히포스타시스, 본체, 본질, 실제로 결합되신다.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위격으로 나뉘거나 분리되지 않으시며 이전에 예언자들이 그분에 관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와 같이 그리고 교부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듯이 한 분이시고 같은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칼케돈 신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이 두 위격으로 나뉘거나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 사실 이 부분이 나중에 성찬에서의 루터와 칼빈 선생님의 견해의 차이에도 사실 이런 내용들과 결부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인성은 하늘에, 그러니까 신성은 그대로 하늘에 계시지만 그런 인격적인 어떤 속성들이 이 떡과 잔 가운데 실제로 임할 수 있다라고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게 나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은 사실 나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 떡과 잔이 받을 때 그게 실제로 그와 같은 어떤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여지거나 실제로 그 아래 임재하거나 어떤 이렇다라고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들려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어떤 극치의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성찬 가운데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 그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사실 우리의 그 성찬에 나누는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들려 올려져 하나님과의 그런 완전한 어떤 교제, 영적인 유익들, 그런 실제적인 은혜들을 누리고 만끽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내용들, 여기 나중에 성찬에 대한 내용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다룰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한 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나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얼핏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제가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그 루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게 저희 입학 시험에 나온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쓰긴 썼는데 제가 이게 잘 정립이 안 됐어가지고 제가 요 내용들 한번 또 다시 한번 잘 정리해가지고 루터의 성찬론과 칼빈 선생님의 성찬론 사이에서의 이 관계에 비롯된 여러 차이
점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에는 적 그리스도고 또 그런 자가 미혹하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물론 본질적으로는 우리와 지금 이 육신과 다른 육신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을 입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성론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두 개의 성질로 구성되어 있지만 육신을 입어서 세상에 태어난 뒤 인성은 포도주가 바다에 섞이는 것처럼 신성이 합쳐져서 단일한 성질만 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단성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8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28 챕터 보시면 그리스도께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리스도가 흠없는 어린 양이 아니었다면 그 누구의 구원도 이룰 수 없을 뿐더러 그 자신도 구원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 죄가 없으시다라는 사실에는 두 가지의 면이 있다. 첫째, 소극적인 면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웠다라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동물 제사, 희생 제사까지 행하는 등의 유대의 율법에 복종하셨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성경의 전체 문맥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하셨을 거라고 추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편 적극적인 면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복종하기를 원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헌신하셨다라는 것이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 그 내용들이 그것을 증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어디 말씀의 인용입니까? 시편 69편 9절 말씀의 인용이죠.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 시편 69편이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한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적극적인 자발적인 이런 헌신을 하셨다,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께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사실과 연관시키기 어려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서는 이 문제가 더 커진다라고 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러한 욕망은 그 본질상 이미 죄다. 이러한 욕망이 뭡니까? 이러한 욕망. 그냥 욕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욕망이라고 했어요. 뭡니까? 야고보서에 있는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자기의 욕심. 그런데 이것을 연관지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얼핏 봤는데 어저께 저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학자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어쨌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 가운데에는 예수님도 죄를 범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논쟁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걸 채울하셨을 때 어떻게 우리의 그 죄를 채울하시지 않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상쇄할 수 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와 같이 히브리서에 한정하는 구절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는 자유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울하셨을 때 그 채울하심은 뭐를 제외한 모든 것을 채울하심입니까? 범죄하는 것을 제외한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면과 관계없는 나머지의 모든 것들을 다 채울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에게
악한 욕망,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가 있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의 자격을 갖게 되신 이유는 바로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은 구속의 두 가지 측면을 요구한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대리인이 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셔야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데 필요한 의를 보장해 주셔야지만 됐다. 이것도 또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또 능동순종과 수동순종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동순종과 수동순종과 십자가상에서의 그 위대한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사실 기초고 근간이고 출발점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여김받고 그 모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우리가 부여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간이 다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저 입학시험의 문제였는데 이것이 주는 유익이 뭐냐. 이 능동순종과 수동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인지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이 뭐냐. 뭡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는 것이니까 우리의 죄사함과 의롭다 여김받는 그 모든 은혜에 대한 확신이 공고한 겁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와 유익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고, 성화의 측면에서도 사실 이러한 두 가지의 측면에서의 또 성화의 은혜들을 우리가 또한 누리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완전한 자로서 불완전한 자를 위해 죄 없는 자로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필요했던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흠없는 양으로서 속죄의 사역을 이루셨다.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의를 공급해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능동순종과 수동순종은 지난 시간에도 바빙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밀하게 나뉘어지지 않는다, 나뉘어질 수 없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러한 측면들이 있지만 사실 그 경계선을 칼로 무자르듯이 완전하게 딱딱 잘라서 이거는 능동순종, 수동순종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빙 선생님이 개혁교육 책에서 이 능동순종과 수동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장과 관계되어 있는 나누어드린 유인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의 인용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의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고난자에 대한 시편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자발적인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7장 27절과 28절의 말씀,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누구에 대한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이잖아요. 제사장들은 사실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위한 그 제사들을 먼저 드린 다음에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의 내용들은. 그런데 히브리서 7장 27절과 28절에서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라고 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에게는 죄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보지 않았고 또 반대편 주장을 하는 분들의 논문을 읽어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보았을 때에도 예수님께는 죄가 없었고 예수님이 채울하신 것은 우리의 범죄함까지 채울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대요리문답 38문답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대요리문답 38문답에 중보자는 왜 반드시 하나님이셔야지만 됐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하기를,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지만 되었던 이유는 그분이 자신의 인성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와 사망의 권세 아래 빠지는 것으로부터 막아서 지키시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빨간 줄로 볼드 처리해 놓은 이 내용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그
본성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다, 아니었다.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사중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간의 사중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상태 가운데 있었죠. 근데 나중에 범죄한 이후에는 뭐만 행할 수 있는 상태로 변하였습니까? 죄만 행할 수 있는 상태로 변하였어요. 죄밖에 행할 수 없는 상태. 근데 이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선을 행할 수도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가게 되면 죽음 이후에 영화의 단계에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단계. 오직 선만 행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상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상태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육신 하실 때. 누구로서 어떤 제2의 둘째 뭐로 오셨다고 했습니까? 아담으로 오셨다라고 했잖아요.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라고 했잖아요. 아담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 안 지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대요리문답 38문답에서 중보자가 왜 하나님이셔야 됐는가?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지만 됐던 이유는 그분이 자신의 인성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와 사망의 권세 아래 빠지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빠집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어떻게 빠집니까?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막아서 지키시고 자신의 고난과 순종과 중보를 가치 있고 효력 있게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시며 특별한 백성을 사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며 그들의 모든 원수를 정복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뿐만 아니라 참된 하나님으로서의 신성도 가지고 계셔야지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중보자는 왜 반드시 또 사람이어야 됐습니까? 그러면 39문답에서 질문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답하기를 중보자가 반드시 사람이어야지만 됐던 이유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사중 상태 가운데 첫 번째 상태로서의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보자가 반드시 사람이어야지만 됐던 이유는 우리의 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율법에 순종하시기 위해 우리의 본성을 향상시킨다는 건 뭡니까? 우리와 똑같은 본래 지음받은 상태로서의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셔야 그것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본질 가운데 나셔야지만 그 이루신 바가 그 행하신 바가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신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시기 위해 우리의 본성으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중보하시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양자가 되게 하시고 위로를 받으며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성을 입으신 것, 이것이 결국 우리를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입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제가 아무리 반복해서 강조해도 사실 지나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가 뭐 고상한 말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뭐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지. 사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뭐 어떤 말로도 사실 이게 형언할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종종 TV를 이렇게 보다가 뭐 요즘에는 히어로물들이 되게 많이 있죠. 최근에도 뭐 마블 시리즈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히어로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인간의 바라는 욕구의 어떤 투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에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능력들, 인간이 소유했으면 좋겠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그 영화상에 반영되어지는 가공의 현실 가운데서의 어떤 히어로상으로 투영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인간의 지혜 가운데서 구현되어지는 히어로라고 할지라도 너무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게
사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지혜로 어떤 것을 상상해낸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존재에 대한 어떤 그 무한하심과 그 엄청난 능력에 대한 것을 우리는 정말 아주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제한이 있는 인간이 되신 겁니다. 좀 우리가 이러한 의미를 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약속들을 해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약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우리 손에 돈 몇 푼 더 쥐어주는 것들, 뭐 월급이 뭐 1, 200 더 되고 뭐 우리가 가진 자산의 가치가 막 몇 억씩 오르고 이런 거랑 사실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비교가 되는 겁니까? 사실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린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사실 형언할 수가 없는 은혜예요. 정말로 그 말 그대로 형언할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의미들이 정말 우리한테 좀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좀 그러한 큰 가치로 좀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신문답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중보자는 왜 반드시 한 위격 안에서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람이셔야 됐습니까? 한 위격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요 설명되는 내용들을 강해집이나 이런 걸 보면 왜 그러면 이렇게 두 존재의 중보자를 두지 않고 그거를 한 존재 안에 이렇게 신성과 인성으로 함께 있게 했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하기를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할 중보자가 친히 한 위격 안에서 하나님이시오 또한 사람이어야지만 됐던 이유는 중보자의 신성과 인성에 각기 고유한 사역들이 위격 전체의 사역으로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믿으시는 바 되셔야 했고 받으시는 바 되셔야 했고 또한 우리의 믿는 바가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쉬운 말로 밑에서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거, 이게 밑에 내용이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건데 예수님이 신성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인간으로서 우리의 대표로서 죽으실 그 죄의 싹스로의 사망의 그 사역을 대속의 죽음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을 보실 수가 없죠. 하나님으로서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그 인성이 있어야 되는 한 중보자 안에 인성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 그 죽음을 이겨야지만 되는데 그 사망의 형벌로부터의 이겨야 되는데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또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존재, 중보자의 존재 안에 하나님으로서의 모습과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돼요. 이런 결론으로 3번에 보시면 죄가 없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신문답에서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보자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공존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잘 좀 정리해서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좀 요거를 준비하면서는 좀 많은 책을 좀 참고를 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뭐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과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펴볼 내용들이기 때문에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 또 풍성한 은혜가 있는 내용들을 좀 인용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좀 이른 감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일단 이거 다 마치고 나서 이 책을 다 끝내고 나면 뭐 몇 달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내년 초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오후 시간에 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좀 외부에서 목사님을 좀 모셔서 좀 시리즈로 뭔가를 좀 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억하시고 뭐 또 좋은 또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우리
우리 교회에도 몇 번 오셨던 노승수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관련된 이제 뭐 설교 내용들이 이렇게 좀 연재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한번 시리즈로 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끝마치고 나면 그런 시간들을 좀 마련하든지 좀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또 좋은 또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내년에 또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후 시간까지도 교회 여러 일정들을 잘 소화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또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또 이렇게 주일에 여러 일정들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지장을 주게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목사로서 주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또 책무들을 또한 신실하게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절기에 또 요즘에 또 독감이나 폐렴이나 또 코로나나 여러 많은 질병의 문제들로 인해서 정말 병원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셔서 또 이 시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특권을 누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것이 그냥 범사의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당연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히 지켜주심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의 유익들을 온전히 누리고 만끽하는 또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왜 교리적인 내용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에 대한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살피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자 토대이고 그것이 우리의 은혜의 또한 받은 은혜의 실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토록 주목하고 강조했던 말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함께 동일하게 바라보고 주목하며 그로 말미암는 은혜들을 누리고 만끽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정말 돈 몇 푼으로 대체하려 하고 이 땅에서 받는 그러한 어떤 작은 유익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하려는 이 시대의 그런 왜곡된 현실 속에서 그 본래에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며 그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할 때나 부하지 못할 때에나 병든 때나 건강한 때에나 그 삶이 뜻대로 풀려갈 때에나 그렇지 않을 때에나 언제나 이미 받은 그 은혜들을 떠올려 볼 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다시금 우리를 그러한 삶의 힘든 시간들 속에서 일어서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도록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또 한 주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주의 삶 속에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그 삶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뿌려져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보혈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한 주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그 입술 가운데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들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친히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주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의 표출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통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를 믿게 되는 자가 생길 수 있도록 우리 때문에 교회를 더욱더 멀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려 하고 교회에 발걸음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우리의 복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